다윗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했고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의 삶을 동경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의 일대기를 연구하죠.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가 약 절반가량 되며 주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를 찾으려 합니다. 물론 크게 쓰임 받는다는 기준은 다 인간적인 기준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 가도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이 크게 쓰임 받는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가장 크게 쓰임 받고 일개 시민으로 사는 것은 별로 크게 쓰임 받지 않는 사람,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대통령이 되든 아무 빛 없이 인간으로 살든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180키인 사람하고 160키인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면 자신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썼어요. 즉 큰 사람으로 선택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선택받고 나서 쓴 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이후에 쓴 시들이란 얘기죠. 따라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법이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법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인생의 중대한 기점은 왕이 되는 시점이고 왕이 되기 이전에 쓴 시와 왕이 된 이후의 시로 나눠지긴 합니다. 독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썼던 시를 분석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여 왕이 되어 성공가도를 달리는 법을 찾아내려고도 하죠. 그런데 또 이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똑같은 내용으로 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는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이런 사욕의 목적을 가지고 시편을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다윗의 시는 모두 메시아 시대와 그 시대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때죠. 그런데 다윗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시를 가지고 와서 지금의 우리가 똑같이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지금의 메시아로 이미 오신 메시아를 부족하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달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독자들은 시편의 일부 문장이나 구절만을 가지고 와서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문자만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 또한 시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시편을 왜 읽고 왜 공부하냐? 우리 삶에 적용할 뭐가 있어야지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전혀 적용할 게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시편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교훈이 전혀 없어요. 시편에는 오직 메시아가 누구이며 왜 오시며 그분은 왜 필요하며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마디로 메시아에 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많이 알아야 하고 스승을 닮고 스승의 뜻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스승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요. 턱없이 말이죠. 따라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스승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많이 터득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다윗은 뭔가를 부르짖고 있는 걸 보니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말이죠. 2절에 다시 번역하면 2절을 땅의 끝에서 내 마음이 쇠함으로 당신을 부르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다시 땅의 끝에서 내 마음이 쇠함으로 당신을 부르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끝이란 말은 벼랑 끝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벼랑 끝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항상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울어요. 반석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이므로 구원자 되신 메시아께 인도되기를 갈망한다는 얘기죠. 3절에 당신은 원수 앞에서 능력의 망대로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원수 앞에서 능력의 망대로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4절에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 구약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예, 레위인 제사장밖에 못 가니까 거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씻음으로써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는 효력을 누리죠. 5절에 다윗의 소원들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다윗에게 기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업은 상속 재산을 의미해요. 다윗은 육의 상속 재산을 소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업을 좀 넓은 의미로 가나안 땅을 그가 정복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소망한다. 뭐 이미 다 정복한 이후일 텐데 정복하기 전에 지은 시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그런 육의 재산과 땅을 소망한 적이 없어요. 의인의 상속 재산은 곧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경외, 두려워한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당신께 굴복하는 자에게 천국을 들어가게 해 주시죠. 6절에서 7절에 다윗은 화자를 좀 바꿉니다. 메시아 왕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제3자인 왕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윗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왕을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해석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그 시대, 구약 시대 어떤 인간 왕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석해도 뭐 별 의미가 없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등장하는 왕은 모두 메시아 왕을 의미하죠. 장수하게 해달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메시아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이게 이제 의역을 좀 한 거죠. 대부분 성경들이 그 왕의 나이를 또는 생명을 연장시켜서 장수하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본 구절을 다시 번역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 주께서 왕의 날이 지속되어서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그의 횟수를 더하실 것입니다. 다시 주께서 왕의 날이 지속되어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죠. 왕은 메시아겠죠. 주께서 왕의 날이 지속되어서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그의 횟수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만약에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보게 되면 33살 정도밖에 못 사셨는데 뭐 기도가 안 이루어졌네? 이루어지지도 않을 기도를 한 격이 됩니다. 정말 짧은 나이에 절명하셨죠. 메시아가 살아있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메시아의 구원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그 구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네, 모든 시대에, 전 시대. 그럼 뭐예요? 과거까지 해당되면 다윗의 시대까지 적용되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은 그 메시아 왕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사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죠, 그분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헤세드, 인자, 에메트, 진리 또는 성실, 이렇게 번역하죠. 헤세드, 에메트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아들에게 첫 열매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 이후로 그분이, 그 왕이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를, 그 성실함을 받아야만이 그 뒤로 모든 백성에게, 메시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적용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니까 시편의 시인들이 그 메시아 왕이 빨리 오셔서 그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에메트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죠. 8절에 접속사 그리하시면 잘못된 번역이고 그러므로가 맞습니다. 이게 그리하시면 좀 이상해요. 그러므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메시아 왕에게 인자와 진리가 주어지게 되면 첫 열매로 인자와 진리가 그 메시아 왕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러므로 다윗은 매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매일 감사의 소원을 올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그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첫 열매로 그분이 먼저 받으셔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죠. 놀라운 인자, 자비하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예.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그 성실을 받으시고 그분 자체가 진리가 되셨죠. 진리, 성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임했던 동일한 인자와 진리가 모든 세대의 의인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과 감사의 손으로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찬양, 그 감사의 손 예전에 배웠죠?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해줘. 너의 인생을 사은제사로 드려라. 이 소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된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죠.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